제가 성남에 있다가 포천에 온 지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포천에 오니까 첫째로 좋은 게 뭐가 좋냐면 주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산이 있고 푸른 숲이 있고 그리고 공기가 맑고 어떻게 좋은지 제가 작년 여름에 가끔씩 제가 성남에 나갈 일이 있으면 차를 타고 나갑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성남을 작년 여름이죠. 그렇게 성남 시내를 들어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와, 이제 성남에 와서 살으라 해도 이제 못 살겠다. 너무 공기가
너무 성남에 살 때는 몰랐어요. 여기 살다가 보니까 그게 피부로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랬어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그 성남중앙시장 그 길을 가면서 와, 내가 성남에 이제 성남도 살았는데 못 살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 포천이 환경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왕방산, 우리 양방산 있죠? 그냥 보면 별로 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안개가 쫙 낀 날 한번 보세요. 우리 옥상에서 한번 봐요. 신비롭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산 정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산 정상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간에 안개가 쫙 옥상에서 이렇게 보는 그 광경이 내가 비교 좀 담아놓을 걸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런 말을 하죠? 이야, 그림 같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어디 가서 좋은 이렇게 풍경을 뭐 설악산이라든가 어디 좋은 풍경을 보고 하는 말이 이야, 그림 같다 이런 말을 쓰고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런 말을 써요. 이 말 속에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잘못된 허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실히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무의식중에 하는 말이죠. 느끼는 대로 하는 거죠. 야, 그림 같다. 아니 왜 실물을 보고 그림 같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실물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림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림이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실물은 실제고 그림은 허상이잖아요.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근데 우리 인간은 진짜보다도 가짜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은 진짜보다도 가짜를 좋아하는가?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따른 이후로 우리 인간은 죄악에 완전히 빠졌어요. 죄악에 완전히 잠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악에 완전히 젖어 있다고요. 젖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보면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나에게 악이 나와 함께 있다. 그 악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그 말은 가까이 있다, 기꺼이 행하고자 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 로마서 가지고 사도 바울이 쓴 글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예수님 이후로 가장 위대한 스승 한 사람만 꼽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보다도 사도 바울을 더 꼽아요. 예? 그렇게 위대한 분이요.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 마음 한 구석에도 여전히 아무 때고 언제고 죄를 악을 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인간은 뼛속까지 아니 우리 영혼 속까지 깊이 철저하게 죄악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은 누구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는 마귀고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려고 한다. 우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죄악 속에 빠져서 죄악 속에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보다도 가짜를 더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6월 6일
헌충일이면 현충일 날은 헌충일이요 현충일이요 헷갈리네. 네? 헌이요 현이요 여지 현충일. 제 부모님이 국립묘지에 계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는데 워낙 복잡해서 그날은 못 가고 제가 빗겨서 가요. 빗겨서 가는데 가면은 거기 입구에 이거 국립묘지 헌화 꽃을 파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생화하고 조화하고 어떤 꽃이 더 이뻐? 조화가 더 이쁘게 보여. 내가 봐도 그래요. 와, 어떻게 조화가 더 이쁘냐? 어? 내가 갈 때마다 그걸 느껴요. 어떻게 생화보다 조화가 더 이쁘냐?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생화는 가다가 꼽아놓으면 한 3일도 못 가면 썩어서 버려야 돼요. 근데 조화는 1년 후에 가도 그대로 있어. 색깔만 조금 변했지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가짜가 진짜를 밀어내요. 이것은 철학적 용어로 말했죠. 왜 우리가는 이렇게 허상을 실제보다도 허상을 더 좋아하게끔 느껴지는가?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죠. 죄가 그 원인인데 왜 그럼 죄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짜를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왜 우리가 그림을 보고 그림을 실제보다도 그림을 더 좋아하는가? 여러분 그림 좋은 그림은 돈이 얼마예요? 수억 되죠. 여러분 이해가 가요? 그걸 또 돈 사도 그것도 그 비싼 그림 사가지고 보관을 해놓잖아요. 그게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 그렇잖아요. 아 그게 뭐요 그거. 아니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림 그거 바라고 앉으실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우리 저 무시가 목사 봐라. 저기 문화를 모르고 그림을 모르고 가만히나 있지 뭔 뚱뚱이 같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미술 애호가들은 그러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로마의 바티칸을 갔었어요. 성기순례. 와, 누구야? 여자 웃고 있는 거? 누구야? 리오데자네이로가 그걸 그랬나요? 모나리자상. 그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니까, 하도 비싸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그 나라가 기아로 다 국민 전체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 그림 붙들고 있을 것이냐?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다 그렇게 가치를 매겨놓고 있어요. 왜 그러는가? 왜 그런 그림을 좋아하는가? 설악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왜 그림을 같다고 얘기를 하는가? 이유가 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설악산은 실제인 설악산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설악산을 한 포기다가 딱 그려서 딱 넣어놓은 그곳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것을 내 소유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로 해놓고 좋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 왜 싸워요? 왜 싸우냐고. 부부간에 사랑했잖아요. 사랑해서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서 눈만 뜨면 보고 살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이렇게 박터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거. 남편도 마찬가지.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거.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에?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분명히 장가가고 시집가서 이거 분명히 내 남편, 내 여자, 내 남자인데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이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림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거라고, 내 소유가 분명하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모나리자 상에 어떤 목사님 참 설명을 멋있게 잘하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그 신비한 미소 속에 아름다운 미소만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여자, 실제 인물을 그 모델의 실제 인물을 이 여자는 인상을 쓸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인상을 쓰겠지. 코도 풀겠지. 그렇지? 예? 잠잘 때 침 흘리고 잠을 자겠지. 어쩌면 이빨도 가면서 잘 거야. 근데 이런 모습은 그림에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다 빼버렸잖아요. 그래 예쁜 거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 딱 해서 그려놓은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보다도 그림이 그래서 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 속에 빠진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런 그림, 이런 어떤 이런 내 기호품 이것에만 한정이 되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은 이것이 자연, 우주 만물, 천국, 하나님에게까지도 우리 인간의 이런 마음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천국,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 생각에 맞아야 돼. 그 하나님만 믿고 싶은 거야. 내가 생각하는 천국, 그 천국만 그런 천국만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더 가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라고 어떤 목회자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항상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는 어떤 아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이주, 자기의 어떤 자기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규격화하고 형식화하고 고정화해서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그것을 천국 하나님까지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이건 실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그림 같다라고 한 이 말 속에 우리 인간은 실상을 보는 것보다는 허상을 보고 있다. 허상을 더 좋아하면서 아니 실상을 보지 않고 허상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인터넷 게임에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전쟁놀이 게임을 하면서도 진짜로 군대 전쟁놀이가 죽으면 군대 가장 먼저 앞서서 가야 되나. 근데 군대 가라고 하면 어금니 뽑고 손가락 자르는 거예요. 군대 안 가려고. 우리 인간이 이런단 말이에요. 모순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실상을 보지 않고 허상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그래요. 아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생활도 이런 자기 이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도 자기 뜻대로 기도를 한다는 거야. 응? 묵상도 자기 뜻대로 묵상을 한다는 거야. 헌금도 자기 뜻대로 헌금을 해요. 아 오늘 얼마만 할까? 이것만 할까? 저거 할까? 우리 다 대부분 이렇잖아요. 뭔가가 근본적으로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한국에서 일궈낸 그 모모 목사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대요. 조그마한 교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다 실패한 목회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동국대학교 가서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우리 기독교도 진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그냥 몇십 년 동안 목회를 도대체 이분이 자기 성도들한테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니 조그마한 교회를 하는 목회자다 실패한 목회자래 가면 나도 실패한 목회자네요? 그런가요? 예수님이 목회 크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12명 제자 길러놓고 12명 길러놓고 가셨어요. 어? 예수님이 12제자 길러놓고 가셨다고 가면 예수님도 실패하신 거네? 예수님 12제자는 전부 다 목자라 죽고 불에 다 죽고 전부 다 비참하게 숨겨다녔는데 가면 그 사람들 다 그러면 실패한 거네? 그런가요? 뭐가 큰 거고 뭐가 작은 거죠?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가슴이 너무 괴로워요. 내 마음. 우리 인간은 이렇게 허상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보고도 보지를 못하는구나. 너희가 듣고도 듣지를 못하는구나. 왜? 죄악에 가려웠어. 자기 생각에 가려웠어. 자기의 뜻에 가려져서 진짜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림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날 우리 지나간 추억을 생각하면 옛날에 참 그립죠. 예. 그때 그 사람 참 좋았어. 아니요. 지금 그 사람 지금 현재 딱 데려와봐요. 아니요. 안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지금 현재 함께 지금 있는 이 사람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뿐이요. 그런 거란 말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 실상을 놓치고 허상에 매료되어서 허상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둠 속에 있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소경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지. 그럼 구원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참빛 곧 세상에 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다니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 빛을 보고 영접한 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누군가? 이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 1장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이 빛이에요. 빛이어서 촥 비치니까 지금까지 허상을 보고 있던 어둠 속에서 실제 실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 인간들이 빛이 확 비치니까 뭐가 들어와? 뭐가 가장 먼저 들어올까요? 여기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보여 들어와.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봅시다. 히브리서 1장 그냥 들으세요. 10절 이하를 제가 읽어볼게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실 거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다 낡아진다는 거야. 그러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다.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뭐 할 것이다? 뭐 할 세상이다? 멸망할 세상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뭐예요? 이 멸망할 세계, 언젠가는 망하고 말 이 세계를 그것에서 뭔가 좀 살아보려고 아웅다웅 발버둥을 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요, 여러분? 응? 언젠가는 멸망할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환경 변화를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로 지금 막 접어든다고 그러죠? 네? 네, 이거 벌써 환경 지구가 변화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과학자들이 우리 지구를 이렇게 면밀히 우주를 관찰하고 지구를 관찰하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이 자전,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공연을 하잖아요. 에? 자전을 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전을 지구 스스로 하루 24시간 한 바퀴 돌잖아요. 이 자전이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거야. 어?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언젠가는 이 지구가 자전이 언젠가는 멈추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걸 과학자들이 21세기 들어서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혀낸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과학자는 뭘 생각하냐면, 만약에 우리 지구가 자전을 공전을 하는데, 이 자전 속도가 지금 서서히 자전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이 자전이 만약에 이 지구가 자전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 봐요. 어떻게 될까? 이것을 상정해 놓고, 이것을, 그것을 상정해 놓고, 멋있는 이제 작품을 하나 만들었더라고. 끝입니다. 끝이에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요, 6개월은 낮이야? 그 6개월은 밤이요. 6개월 낮일 동안에 우리 지구의 온도가요, 몇백도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 몇백도 올라가기 전에 한 100도도 올라가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죽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벌써 2000년 전에 써진 이 성경,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써진 성경은 뭐요? 언젠가는 이 지구는 뭐한다? 멸망할 거라고 이미 성경은 얘기해놓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멸망할, 더구나 우리 인간들은 죄악에 빠진 우리 자연이며 우리 인간이며 모든 피조물들은 이 사망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다 죽을 거예요. 언젠가 멸망할 거예요. 지구도, 태양도 언젠가는 멸망할 거란 말이죠. 그 속에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은 언젠가 다 썩어지고, 언젠가 멸망할 존재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지금 눈에 보는 이 자연, 눈에 보는 이 환경,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거기에 붙잡혀서 그림 같다, 이 허상을 붙잡고 우리 인간들은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공감하시면 아멘. 아멘. 이것을 철학적인 표현으로 진짜가 유사를 구축한다. 유사가 진짜를 구축한다, 밀어내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요. 그 빛을 비추면 그때 지금까지 화상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인간들이 빛이 확 비추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들어올까요? 보이는 것보다 뭐예요? 다 썩어질 것들이요. 다 언젠가는 죽을 것들이요. 언젠가는 다 멸망할 것들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이 빛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을 받고 딱 세상을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좋았고, 그렇게 아름다웠고, 그렇게 멋있었고, 그렇게 괜찮았던 그런 것들이 진리의 빛을 딱 보고 딱 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야? 전부 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다 죽고 멸망할 것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본 이 진리의 빛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할까요? 기쁠까요?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웃으셨다라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예수님이 목회하시면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그런 부분이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한 구절도 없습니다. 딱 한 구절에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다는 내용이 한 구절 나와요.
그 70분들을 제자를 파송 보내고 그들이 갔다 와서 선생님 우리가요 막 기도하고요 막 그러니까 막 귀신이 따라가고요 그 말을 듣고 그때 이렇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배워요. 그냥 기뻤다 아니고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즘 한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승했다는 대목은 성경에 다 한 문장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전부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죽고 다 부패하고 멸망할 것들밖에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사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것을 붙잡고 그 썩어질 것을 붙잡고 아웅다웅 몸부림치고 거기다 목을 메고 살아가자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말은 사도란 말이 뭐라고?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도로 그러니까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쓴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안 했던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구속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나의 노력, 어떤 나의 의지, 어떠한 나의 생각, 어떠한 나의 어떤 대가도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큰 공으로 세우고 내가 무슨 큰 일을 하고 그것은 우리 인간은 전혀 그게 어떤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선물이다. 여기까지 말씀해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중요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보고 뭐 자연 광경 아름다운 모습 보고 그림 같다고 한 이 말은 우리 인간이 뭘 보고 있다? 허상을 보고 있다는 거고 그 허상을 보는 것은 죄 때문인데 그것은 결국 뭐예요? 그 죄의 속에는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소유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에서는 왜 우리가 실제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실제 그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괜찮고 실제를 왜 두려워하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지. 내 마음, 내 생각. 그래서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는 건 너희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야. 네 생각을 전부 다 버리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또 하나 있죠. 네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분들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은 하나님 곁에서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자신을 살펴봐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 맞는가? 그런 사람이 이거 내 착각인가? 응?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순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뜻대로 기도를 하고 자기 뜻대로 교회를 나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진짜 불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 다 버려지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거기에 관심이 가게 되고,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가졌던 나의 의, 나의 열심, 내 사회적 내 배경, 내 가문, 빌립보 3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8일 만에 하늘 받고, 내가 이스라엘의 족속의 베냐민의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이런 자기였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뭐요? 그 다음 말씀이 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까지 내게 있는 모든 내게 유익한 거 내가 다 버리고 배설물로 해야겠다. 왜? 그 이유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되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앞전에 공부했던 카인과 아벨의 제사, 카인의 제사하고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의 아벨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카인,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내가 먹고 살려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고 수입이 많은 쪽으로 내가 당연히 신경을 쓰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걸 보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더 먼저 관심을 갖게 된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이걸 더 우선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항상 손해봅니다. 손해보고 살아요. 항상 밀려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악 구조를 가지고 이것이 가치 있는 거야, 이게 아름다운 거야 얘기하는데, 그건 성경 말씀을 비추면 그건 틀린 거야. 저는 이번에도 제가 뉴스를 보다가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정부에서 문창극 총리 내정자를 지명을 했죠. 지금 난리잖아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총리에서 안 된다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가 하고, 그 사람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내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일부러 내가 더 본 거예요. 이분이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 이분이 그 교회에서, 오늘의 교회에서 설교한 그것을 강의한 내용을 내가 원문을 봤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들어가 봐요. 그 세상은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 좋을 대로 그것을 폄하시키고 사람을 완전히 그냥 왕따를 만들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오늘날 목사 이종영 목사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도 이분이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한마디 해줘야죠.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해봐도 누가 내가 하는 말 듣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은,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진짜를 보지 못하고 화상만 보고 살아왔던 이 사도 바울에게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건 현장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무엇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가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자고요. 그게 사도행전 9장이에요. 전부 앞전 시간에 조금 읽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대낮인데 지금 그날도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예수님 사람을 잡으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싸우라 싸우라 음성이 들리면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친 거예요. 함께 같은 자기 동료들은 천둥 소리가 울렸다고 그러고, 천둥 소리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해서 여기서 자기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이름을 썼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한마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남에서 그 먼 길 차 타고 가면서 목사님 먼 길이 오는데 목사님 우리 이렇게 오는 거 우리 기특하게 보셔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졌던 분은 아직도 지금 여기서 아직도 지금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부른 자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예화 하나만 들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요 어디가 한번 예화를 든 것 같은데 이분이 억만장자예요. 돈이 어떻게 많은지 엄청나게 돈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분이 자기 입에서 정말 파티를 멋있게 열었어요. 사실 파티 이런 게 뭐 파티 초청한 사람들 그 사람 위시한 게 아니고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파티 여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과시지. 나 이렇게 산다. 우리 집 와서 한번 봐라. 우리 집이 얼마나 멋있는가 봐라. 우리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인신을 선지고 한번 봐라. 사실 자기 자랑하려고 파티 이런 거예요. 어?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초청한 사람들이 그걸 온 거예요. 와가지고 진짜 집이 화려하고 말이야. 그 집 안에 가서 말이야. 풀장 있고 막 수영장도 있고 없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한쪽 보니까 여기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밖으로 나가서 막 지금 자기 집 자랑시키는 거야. 자기 자랑하는 거지. 이거 보세요. 내가 이거 내 수영장 이거 내 개인 전용 헬스장이고 여기를 보고 그러고 또 한국에 가서 풀장대 가보니까 그러니까 악어들을 그냥 그 풀에다 확 풀어가지고 악어들이 들들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사람들이냐고 뭐 초청받아 온 사람들은 막 맛있는 음식 먹었죠. 최고급 요리 먹었죠. 뭐 최고급 뭐 꼬장에다가 막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제가 여러분이 제의하겠습니다. 주인이 풀장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누가 한 사람이 건너가라. 건너간 사람이 누구든지 건너만 가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이 사람 재산이 엉망장자라니까. 그래 그 사람들 우와 그래 뭐 풀장 보니까 몇 킬로도 아니고 한 몇십 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거만 건너가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만 가면은 자기 재산의 절반을 준다니까 우와 하고 건너가려고 딱 보니까 악어들이 들들들 하는 거예요. 어디 건너가요? 건너갈 수 있어 없어요? 토마토한테 물을 줄 건데 자꾸 이러고 있는데 그때 어느 한 젊은 청애 하나가 탁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막 소용을 치는 거야. 사람들이 막 건너가라 박수 치고 이 사람 건너가세요. 건너가니까 근데 안 물리고 그래서 와 당신은 어떻게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고. 야 당신 이제 백만장자 됐네. 와 그랬더니 누가 나 밀었어. 자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누가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안 죽으려고 죽었다고 산다고 수행을 한 거지. 그건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웃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밀으신 거예요.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믿음의 삶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잘 끌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